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산 1년. 책 제목이 참 특이하죠.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산 1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패션 잡지인 에스콰이어 편집장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유대인인 이 제이콥스가 1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700여 가지의 율법을 그대로 한번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체험담과 그 소감을 쓴 책입니다.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결심한 날부터 어려움을 겪었는데 무심결에 아내의 그 티셔츠를 입으려다가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입지를 않았다 합니다. 또 동네 문구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계산대에서 앞에 손님이 너무 꾸물대는 바람에 그냥 막 짜증이 나서 화가 팍 날라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화를 참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자기 직장에 그 회사의 어떤 직원이 다른 여자와 잤다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뻔 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처럼 머리와 수염을 그대로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기르고 샌들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1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1년 동안 율법대로 살아본 결과가 어떤가? 구약의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이콥스가 비록 1년이었지만은 구약의 율법대로 한번 그대로 살아봤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런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분명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또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아들을 낳아도 할례를 행하지 않죠. 이렇게 우리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과 자주 충돌했던 이유가 바로 이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사람이 있으면 바로 돌려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죽이지 않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본질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의 본질을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았는데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그러나 율법의 본질을 알면 얼마든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여러분 돼지고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강에 관계된 사람들은 또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이 본질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에 혼란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모두 4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17절, 18절에서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19절, 20절은 우리가 그럼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율법의 본질을 잘 알아서 이전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있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에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선지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구절입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 반대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두 3가지가 있는데 모두 저 3가지 안에 다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명, 십계명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제사법, 그 다음에 신명기시 등 나오는 도덕법, 사회법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저 3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저 계명과 제사법과 도덕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3가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 어떻게 계명을 완전하게 하셨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가장 큰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있는 말씀입니다. 저게 계명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계명의 본질이자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법을 완전하게 하셨는가? 구약 시대의 율법은 제사 드릴 때에 항상 소나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처럼 친히 당신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 소나 양을 가지고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사법, 예배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제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사법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 제사법, 즉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오는 도덕법, 예수님이 이 도덕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구약 시대에 율법에 나오는 도덕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많은 도덕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죠.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육체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도덕법의 본질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도덕법은 그 대상이 대부분 사람입니다. 우리 이웃들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여자를 음행을 저지르지 마라,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다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의 본질이 뭔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본질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은 말하면 결코, 그런 뜻인데, 결코 당시 유대인들이 늘 있었던 표현법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 그 어느 것
한 가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다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대로 지켜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구약 율법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에게 양보하고, 참고,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과 그리고 제사법과 그리고 도덕법, 그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그 본질을 알고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 청년을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청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와 결혼을 해주면 자기도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청년이 그 남자 친구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이 남자친구, 즉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결혼하면 교회를 나간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도 결혼하고 난 뒤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자꾸 뒤에서 굼시락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힘들게 한 겁니다. 하루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당신이 교회 나가는 것을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싫지 않느냐고, 내가 밉지 않느냐고, 말이라도 이혼하자는 말을 할 법한데 어째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지 남편이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밉고 그리고 싫고 이혼하자는 말 한 번쯤은 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는 성경 말씀에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당신하고 이혼하자는 말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평생 당신하고 산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내 아내가 진심으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여자이구나.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 마음보다 진실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의 진실된 신앙을 보고 그 길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본질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뭐 쓰잘데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죄 많은 나 같은 보잘할 것도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받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까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콩팥에 아주 중한 병이 들어서 콩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내가 이 콩팥하고 조직이 맞아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콩팥 하나를 떼어서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부부지만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콩팥 하나를 떼 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내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 자신에 대한 아내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아내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며 살까 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하지 않았던 설거지도 하게 되고 청소도 하게 되고 집안일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부탁을 하면 뭐든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남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내가 나를 위하여 콩팥 하나를 떼어주었으니 내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보답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본래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고 졸업을 한 후에는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큰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신대학교에 갔지만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결국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학병원에 갔지만은 거기서도 제 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루도 눈물 없이 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치료의 과정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서울대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는 병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병으로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현대병으로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며 보답할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살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것보다도 내가 평생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 되어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못 고칠 병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내가 평생 주의 종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억만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 예쁜 구석이 없고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 그런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이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들여 헌금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작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애를 쓰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삽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거기서 어떻게 형식적으로 나오며 마지못해 하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겠습니까? 한 가지 목적,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에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의 본질을 알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신자답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